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 또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말합니다. 에고라는 말은 영어의 I에 해당이 됩니다. 나는 그런 뜻이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이 되어서 무엇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자, 6장을 다 같이 보십시오. 6장 35절을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1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자 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14장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이렇게 자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7개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 또는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굶주리고 또 하나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먹고 마시우게 하심으로써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여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선언하셨는데 그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과 구원의 근본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빛과 생명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바로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을 생명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특히 빛과 어두움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진리와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또 내가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사망에 거하고 거짓 것을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과 어둠은 분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셔서 생명과 진리와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자, 하늘에 태양이 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태양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의로운 태양이셔서 인간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말라기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로운 해, 즉 의로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태양, 즉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에너지와 생명을 공급해 주듯이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구원과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료하는 광선 그랬더니 마치 예수님에게서 무슨 엑스레이나 레이저 광선 같은 것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은 치료하는 날개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치료하는 날개. 네, 바로 여기 광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날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닭이 새끼를 날개로 모음같이 할 때 그 날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것은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마치 우리에게서 무슨 레이저 광선이 나와서 치료된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닭이 새끼를 모으고 또 날개로 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뛸 것이다. 즉 주님의 그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의로운 해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이 아니라 바로 의로운 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시고 또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자, 1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우리가 어두운 데 있을 때는 사물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치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조명을 켜게 되면 환해지고 자기의 모습, 자기의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참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미워하고 또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면 19절 20절에 기록한 것처럼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비로소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자, 8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8절 보세요. 너희도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수치가 드러날까 두려운 나머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좋아하고 또 죄악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특징은 뭡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은 비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춤으로써 그들이 우리와 같이 광명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어둠이었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빛으로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이때가 절기상으로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절기적인 배경으로는 초막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큰 절기로 꼽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 유월절과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 맥추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한 해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행하는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 옆에 있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달라고 하는 기원이 담긴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 절기 내내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고 하나님께 적당량의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도록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비가 수시로 오는 나라가 아니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또 가축을 먹일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초막절 절기 내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부으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식이고, 두 번째 의식이 뭐냐?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뜰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 뜰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안쪽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제한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뜰에는 4개의 황금 촛대가 있어요. 이 초막절 절기 내내 이 황금 촛대의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환하게 비추죠.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말씀하신 그 장소적인 배경은 바로 성전입니다. 자, 사모님 1절 2절 읽어주세요. 8장 1절 2절. 예수는 건너편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예, 자, 절기적인 배경으로는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으로는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내내 성전 여인의 뜰에 있는 황금 촛대의 불을 환하게 비춥니다. 이것은 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은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 뜰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돼요. 성막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장소인데, 여기는 금등잔과 진설병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2개의 진설병이 있고 그 옆에 포도주가 비치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식탁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교제하자. 이와 같이 교제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진설병과 그 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식탁으로 초대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에 응해서 바로 식탁에 나오는 자는 생명을 얻고 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소 안에 있는 금등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요 4겹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세상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어두운 곳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환하게 비춰주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금등대 또는 금등잔입니다. 그래서 이 금등잔은 비추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금등잔을 관리하는 제사장은 항상 감람기름을 넉넉히 이제 넣어두어서 최적의 밝기로
그 밝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두운 성소와 지성소를 바로 금등잔이 환하게 비춰줌으로써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심령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을 환하게 비춰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은 바로,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6장입니다. 자, 22절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눈은 우리 이 육신의 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떻다고요? 어둡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깊은 잠에 빠져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을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은혜를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심령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상태에서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얻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 심령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고 또 깨달을 수 없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을 환하게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금등잔이 상징하는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성령은 비춰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성령은 조명하시는 분이시다. 예, 우리가 이 조명을 켜면 어둠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세상 것으로 인하여 또 육체의 바로 정욕에 끌리고 또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심령을 누가 환하게 조명해 주십니까? 성령께서 환하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오직 금등잔이 상징하는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심령을 비춰주시고 또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둠에 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그 은혜보다 죄를 더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과거의 육체의 그 습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심령을 환하게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또 생명의 빛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다시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잠언서 20장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잠언서 20장 27절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바로 여호와의 등불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소에 금등대가 있어서 그 어두운 성소와 지성소를 환하게 밝혀주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는 죄의 어둠에 빠지지 않고 오직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를 쫓는 자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그런 삶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멸되다는 것은 불을 끄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16절부터 22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보통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것은 막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쉽게 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이 이야기는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그 결과를 19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사 빠진 사람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사가 소멸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비추시고 또 조명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비추시고 조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 소리가 멈추게 되고 감사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됩니다. 여기서 소멸이란 말은 불이 꺼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언이 뭐예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이 있죠. 어떤 이들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전혀 기쁘지 않고 그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비춰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심령을 비추시고 조명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환하게 밝혀주실 수 있도록 기뻐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성소에 있는 금등잔이 최적의 밝기로 성소와 지성소를 밝히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럴 때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악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